언약은 이루어졌으니까 대적은 멸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를 언약대로 또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뒤집어 엎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뒤엎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뒤엎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가장 물론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은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 이것이 복과 저주가 다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말씀한 대로, 모세가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지 가정된 것이 아니다.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대로 저주도 대적이 쳐들어와서 저주가 됐지만은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 왜? 언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었으니까 복대로 우리를. 그러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복과 저주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과 저주가 저주면 저주고 복은 복이지 어떻게 복과 저주가 같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보통 저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징계 차원의 저주가 있고 징벌 차원의 저주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징벌 차원의 저주는 아주 멸해버리니까, 아주 지옥을 가버리는 거니까 다시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징계 차원의 저주는 그건 회복이 불명하잖아요. 징계 받은다면 회복해 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정말 성경을 바르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장차 여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시편 전체가 지금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대적 멸망과 구원 아니에요. 멸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고, 구원은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진리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시편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이게 이제 바로 결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 언약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범죄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언약 자손들에게 일단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언약 자손들이 망하고 언약 징계를 받고 언약 자손들이 다시 시련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장차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사실 시편 강의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탕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목사님들이 쭉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적이 블레셋이냐, 대적이 아람이냐, 대적이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파사냐, 헬라냐, 로마냐, 이거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적이라는 대명사가 중요한 거죠. 왜? 대적은 로마 제국도 대적이었고 헬라 제국도 대적이었고 파사도,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아수르도, 아람도, 애굽도, 블레셋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대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적을 멸해달라 이 말이에요. 왜? 대적은 하나님이 다, 왜? 대적에게 맡겨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고 그 다음 대적을 멸한 다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건 모세 언약을 이루어 준 것과 같단 말입니다. 모세 언약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시편의 찬양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로 찬양을 부른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도 어느 것 하나 메시아를 언약하는 시가 아닌 게 없다. 전부가 다 시편도 메시아 언약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28장, 29장, 33장, 4장까지 해서 거기 쭉 읽어보면 거기에다 이제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 모세 언약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대적은 여기도 말했으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 돌아올 것까지도 다시 싸매실 것까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때리시고 싸매시고 에레미야가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거 다 여기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일이 누구와 관계 있느냐면 이게 다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제국과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대적들이에요. 전부가 다. 근데 이 대적이 엄청난 제국 아니에요. 큰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강성하게 해서 그 강성한 제국에게 언약 자손들을 맡겨놓고 강성한 제국 앞에서 꼼짝 못하게 언약 자손을 묶어놔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강한 제국을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언약 자손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바람 쐬러 산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아침 산책을 한다거나 할 때 망상을 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늘 돌아간단 말입니다. 잠자면서도 성경 진리가 돌아가잖아요. 잠자면서도 이게 쫙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그럴 때 이제 명상할 수 있는 근거가 딱 되는 거죠. 명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찌하여 세상에는 악인들이 다 잘 됩니까? 악인들의 자식은 다 잘 건강하게 크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식들은 다 고난을 겪고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 공부하다가 보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땅은, 이 계시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 위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하겠다. 제일로 중요한 게, 제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시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이 성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했다. 근데 교인이 안 늘어나. 교회가 크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나. 작년에도 교인들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도 20명밖에 안 되는 거라. 아니면 20명밖에 안 되고 1년에 그래도 한 40-50명씩 늘어나야 어떻게 천부가 나겠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면 언약 자손들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전부가 나약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강성한 애굽 제국에게 맡겼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 강성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고통을 주게 만들었고, 블레셋에 의해서, 그 다음 아람이라든가 아수르 제국 아닙니까? 큰 제국 힘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하고, 바벨론 제국에게 남쪽 유다도 망하고, 파사 제국에게, 헬라 제국에게, 로마 제국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럼 누구가 강했나요? 로마 제국 얼마나 강합니까?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주의자니까. 로마 제국이 제일 강했을 때가 혼자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가 로마 제국이 제일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는 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로마는 결국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없이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 이상한 것은 교회가 지상에서 왕성하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교회가 나약하게 하면 징징징징 울고 이제 그러잖아요. 나약하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00명만 남아도 된다.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100명만 남아도 된다. 아니면 나 혼자 남아도 나 혼자라도 난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의지가 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하게 해서 강하게 해주시더라.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을 통해서 다 멸망시켜요. 한없이 낮아지죠.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앞에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 남았더라도 듣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진리를 내가 선포하며 산다. 설령 모든 자로부터 질밥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왜 만드는가? 너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바짝 좀 긴장을 하고 삽니다. 이때 내가 또 주책 들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한동안 교회가 잘 되니까 꿈이 부풀었어요. 야,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다가 이런 시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이정춘 목사님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하다는 사람이 1,500명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공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누가 높아가냐면 내가 높아가잖아요. 야, 박 목사 성공했다. 남들이 볼 때 박용기 성공했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조심할 때죠. 이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인데 내가 머리를 잘 썼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뤄놨다. 이런 가운데 빠져버리면 이제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대적을 강하게 해서 언약자손들을 쳐서 멸하고, 그래서 언약자손은 한없이 미약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안 될 때가 기회인 줄 알면 된다. 뭔 일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려고 내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고, 포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맡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게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데 나를 도구로 그냥 쓰시는 것 뿐이에요. 도구로.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한 도구일 뿐이지,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에 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시편 전체의 내용 속에 흐르는 깊이 있는 양식, 그 영혼의 양식을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일단 설명해 드립니다. 그 대신 내용은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41편까지 했고요. 42편부터 한번 보십시다. 42편 딱 보면 3627페이지 버림 중에서 기원신, 딱 제목 딱 되자마자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편을 제대로 보실 줄 알면 버림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생각이 벌써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목이, 강론집의 제목이 그냥 시편에 있으니까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게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버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다, 그 말이에요. 42편 아니에요? 구원시. 어디에서 구원해? 버려버린 중에서. 버린 중에서. 그러니까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내맡겨버렸어요. 사사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다 살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살다가 내 계획대로, 내가 막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뭐가 딱 하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에게 맡기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내 계획을 포기하라고. 내 뜻은 포기하라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버림받잖아요. 그냥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맡겨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에게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시편이 찬양되는 것이다. 버림 중에서 기원하는 시가 50편까지 나오는데 거기 42편으로부터 44편은 찬양과 감사에 대한 서원과 구원입니다. 찬양과 감사에 대한 구원과 서원에 대한 간구하는 노래.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서원과 구원에 대한 간구를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가 왜 하는가? 이미 구원하지 않았어도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대적들에게 맡겨서 고난을 겪지만은 구원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찬송한다고 하는 이런 찬양시를 바로 지금 그 내용 가운데서 올리고 있습니다. 45편으로부터 50편은 3627페이지 밑에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45편에서 50편은 여호와께 대한 찬송과 백성에 대한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교훈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 대한 찬송은, 자, 이렇게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찬양도 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서 다윗 왕국이 정말 찬란하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노래가 바로 50편까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선 거기서 42편에서 44편 보십시다. 넘어가서 3628페이지 서원과 간구시죠. 뭘 소원하는가, 그 두 번째 밑으로 보면 그 내용 가운데 42편에서 1절로 5절 거기 나와요. 이쪽 3629페이지 제일 상단 보세요.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면서 찬송할 것을 소원합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대적에게 멸망을 받으니까 이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구원하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세가,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말했듯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갔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깨버리시겠으면 하나님이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안 그렇거든요. 기어코 자기가 버둥대 가지고 뭔가 자기 두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본 요소가 우리 타락된 속성 가운데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써요. 절대. 그런 가운데서 쓰면 잘못하면 이단 교주가 된다거나 오만방자에서 결국 타락한다거나. 그러니까 한국교회 막 몇만 성도 이렇게 내놓으면 결국 다 목회자들이 타락하잖아요. 예? 몇만, 몇십만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 다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으로 빠져버리거나 이단 교수가 되거나. 그래서 왜 사람은 자꾸 되네? 야, 내 능력이 괜찮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인정을 해줘요. 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목사님들이 그냥 저 힘내시라고 박수 치는 줄은 알죠. 알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박수 소리가 나를 갖다가 자꾸만 축혀 올리는 박수 소리로 들리니까 나는 싫다 이거죠. 그것이. 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망동할까봐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한다거나 모든 사람의 기본 생각이 그것뿐인데 남들 그거 아니겠어요? 성공하고 싶고 두각 드러나고 싶고 남으로부터 인정하고 싶고 남으로부터 찬양받고 싶고 기본 속성, 이게 타락된 기본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나를 이 땅에 70년 80년 살게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박수 칠 때 그런다고 해서 박수 쳤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지만 가능한 안 치는 것이 왜? 박수 소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박수 치는 거. 제가 그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후배들 보니까 딱 박수 소리 가지고 서로가 신경을 써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고 나니까 박수 소리가 크던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아하, 이게 다 타락시키는 무서운 암초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의 무기를 잘 쌓아놓으셨다가 쓰시는 건 내 육신의 인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일을 이루게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자기 자신을 항상 높은 하나님 자리에 올리지 말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요 만물의 찌꺼기 같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제 보면 그게 다 이해가 가요. 아, 바울이 이런 경지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아시아가 다 나를 저버렸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면 정말 못 사는 거죠. 오늘 딱 오니까 목사님 방도, 박 목사님 방도 열쇠가 잠겼지, 여기도 열쇠가 잠겼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회장 목사님, 우리 들어가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는가 봐. 그리고 내가 농담을 했지만은 버림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이 새끼 사람을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남이 나를 버리면. 그게 안 나와야 돼요. 마땅하지. 마땅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시므리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다윗을 갖다가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따르는 자가 저거 가만 놔둡니까? 저거 해치울까요? 아서라 내버려둬라. 그 다윗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해서 대적에게 맡긴 거야. 압살롬에게 맡긴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정말 치욕적이죠. 아들놈에게 결국은 왕궁을 뺏기는 치욕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 그래서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 교훈, 지혜 이런 뜻이거든요. 마스길.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 아니에요. 고라자손들이. 예, 찬양대원인데 아니 찬양대원이 아니라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성전의 문을 지키는 찬양대원들은 이제 아삽의 후손들이. 근데 마스길, 그러니까 지혜로서 영장은 지휘자를 따라서, 영장이라는 말은 찬양지휘자를 따라서 노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혜 고라자손 가운데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지기도 하고 성전 맡은 일을 많이 하죠. 성전에 그 봉사하는 일들을.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거기 나오는데 조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 그 밑에 중간쯤 해설 보면 고라자손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대적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버렸을 때, 딱 버려놨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생각에 목이 바짝바짝 타는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상상만 해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에게 맡겨놨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심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뵙기 바라는 소원을 노래하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 그 당시는 이제 모형이니까 성전에 가야 여호와를 뵙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그런데 대적들에게 다 블레셋이 와서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정말 고라자손들로 찬양해야 하는 이들로 하여금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갈망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2편 6절로 11절 넘어가서 30페이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찬송할 것이라고. 하나님, 대적에게 우리를 맡겨서 멸했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것이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찬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찬송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찬송이 안 터져요? 그렇죠?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해 주시고 찬송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고, 이 다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무덤에서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다시 살죠. 우리 다 죽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다가 이제 육체가 다 죽고 땅에 묻혔다가 결국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같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찬송이 안 나가요? 자연히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터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온다.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서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서원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라고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부흥사들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게 해주시면 그 다음 소원을 해라. 그게 뭐냐? 11조는 꼭꼭 100만 원씩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라 이거예요. 또 이번에 집이 팔리기만 하면, 집이 5억에 팔리기만 하면 500만 원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사오니, 그게 소원이죠.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어서 소원대로 소원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44편 1절로 8절, 44편 1절로 8절에 보면 열조의 날에 행함같이 구원하심을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열조의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열조의 날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 열조의 날에 행함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살려주시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도망갔다가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구원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열조들 날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또 사사시대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시대에 하는 얘기니까 이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감사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라, 아니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가요? 그렇게 감사도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터져 나와요. 항상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감사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편 9절로 26절 보면 대적에게 영영히 버리지 마시고, 대적에게 영영히 그냥 지옥 보내지 마십시오. 그건 언약된 거 아니에요. 언약 자손은 절대 징계지 징벌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26절까지 나타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찬송과 교훈시가 45편으로부터 50편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요 89편까지의 내용에 큰 바탕 그림을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차 한잔 하시고 이 이후 내용부터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